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전서 26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는 그런 가운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칭찬받은 믿음. 여기 주보에 보시면 칭찬받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칭찬을 해주신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데 이 어떻게 했길래 이 가나안 여인이 이 예수님께 직접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아주 화려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칭찬 받는 믿음 생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아주 좋은 시간이 될 듯 싶습니다. 여기 옆에 작은 주보 옆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 꼭 이 기록하지 않으시더라도 왜 저 이방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저 비참한 현실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여 예수님께 이 칭찬을 받았는가 한번 조금이라도 이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조금 더 은혜 받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처음 이 본문 시작되는 부분이 거기서 나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그 이스라엘 지역인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0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어떤 논쟁을 하고 계십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이 겉에 이 외형적인 이 겉모습만 이 옷을 아주 깨끗하게 입는다든지 아니면은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 음식 먹을 때 그 그릇을 아주 깨끗하게 씻는다든지 이런 외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외적인 신앙생활 이것을 주님께서 비판하고 논쟁하신 후에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겸손치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사 이렇게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려고 이 이스라엘 지역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계신데 그들이 빛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빛을 받지 않고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이제 어디로 가시는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옛날부터 주님 앞에 참 부족하고 죄가 많기 때문에 참 은혜 받기 힘든 참 불쌍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사야 23장 1절과 4절에도 찾아보면은 거기서 이 두로와 시돈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데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잠깐 제가 빠르게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3장 1절에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이 어떤 소식이 전파되어 들리는데 지금 이 다시스의 이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 다시스가 어디냐면은 이 두로가 이 해안 지역인데 이 해안 지역에서 이 무역하는 도시가 바로 두로입니다. 이 무역하는 도시인데 어디까지 무역을 했느냐? 저쪽 먼 곳에 스페인에 있는 그 지중해가 그러니까 있는데 그 지중해 저쪽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까지 가서 무역을 하던 것이었습니다. 이 동쪽 끝에 이 두로가 있는데 이 얼마나 무역을 열심히 하고 활발하게 했는지 저쪽 서쪽의 끝에 있는 지중해 끝에 있는 스페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이 무역이 발달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두로였습니다. 그리고 4절 이사야 23장 4절에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니라. 이 말을 보니까 분명히 돈은 많고 무역이 발달해서 아주 관광지가 되고 또 쾌락이 있고 또 먹을 것이 많고 아주 아름다운 풍요로운 나라였지만 결국에는 부끄러워하게 되고 결국에 우리들이 이것을 생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생산치 못하고 이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대가 끊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의 부와 이런 무역 또 관광 이런 것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만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멸망받는 도시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리라 여기 이사야 2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0년이 필요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시리니 권고하신다 이렇게 내가 다시 그들을 상관하리라 내가 그들과 다시 교제하리라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버려졌던 나라인데 그래도 주님께서 이 유대 백성들 이 친자손들이 믿음을 안 지키고 자꾸 이 빛을 거부하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내가 저 버려졌던 두로와 시돈을 다시 권고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들이 그 종교를 이용하여 돈을 벌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들을 버리고 주님께서 이제 참 백성을 찾으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 22절 보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서 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서 자기의 이 비참한 처지를 예수님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기 전에 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표현을 한 거 보니까
이 가나안 여자가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믿음이 있는가, 어떻게 칭찬을 받았는가 했던 그 믿음의 이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친 것을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안 믿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아니 어디 나사렛 시골 출신이 와서 또 공부도 안 한 사람이, 교육도 못 받고 또 아직 30살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무슨 구약을 율법을 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하면서 쫓아냈는데, 여기 이 가나안 여자는 딱 한 번에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 저분이야말로 오실 메시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것을 딱 아니까 다른 사람 다 듣는 앞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명칭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을 위해서 강권하며 이 요청한 여인들이 나와 있는데, 이 주님께서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칭찬을 직접 해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믿음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참 갈망하고 또 요청한 여인들의 이름이 아주 자세하게 족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라가 나와 있고, 또 사라는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조로서 잘 나와 있고, 또 기생 라합, 또 모압 여자, 이방 여인 룻, 또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옴으로써 주님께서 특별히 은연중에 그들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아, 내가 어떻게 해야 조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역사, 구원 사역에 도울 수 있겠는가 하면서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싸워야 하고 또 고집 부려야 하고 또 쫓겨나야 할 때도 있고 나라를 버려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특별히, 아니 이 이스마엘이 장남이라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걸로 자꾸 쏠리고, 또 첫째 아들이니까 또 그 첫째 아들 낳은 그 첩이 이 하가리가 자꾸 기득권을 자꾸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삭이라는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자꾸 이스마엘한테 마음을 뺏기고 그쪽으로 이 가족이 점점 왕성해지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그 첩을, 그리고 그 아이를 쫓아내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크게 강권하고 또 불평을 드러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조금 무시당하는 거는 괜찮지만 사라가 얼마나 온유하고 이 특별히 이 남편, 가장 가깝고 어떻게 때로는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하기 쉬운 남편을 주라고 부르면서 공경한 여인인 걸 볼 때 참으로 참 존경심이 많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흐트러진다, 이 주님의 이 기득권이 흐려진다 할 때 목소리를 내고 싸웠던 것입니다. 룻도 그렇고 또 라합도 그렇고 바세바도 그렇고, 아니 솔로몬이 이 주님께 약속받은 자녀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셔야 되는데, 아니 다른 사람 왕으로 되려고 그러는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고 바세바가 다윗 왕 앞에 가서 간청했던 모습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소리를 냈던 것이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는 이 메시아, 우리의 주 되심을 믿고 전진했던 이 여인들과 같이 이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이 가나안 여인이 소문으로 듣고 믿고 나와서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우리도 확신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합당한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요즘에 이 코로나로 교회들이 많이 핍박받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듯 싶습니다. 많이들 이 교회 문을 닫기도 했지만 또 야외 예배를 고집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또 정부의 잘못된 데이터가 있으니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감염되지 않는 데이터가 있다 하면서 싸우시는 이런 목사님들을 보면서 저희들도 이럴 때일수록 주눅들기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일하러 가고 또 쇼핑 가고 지하철 타고 자기 볼일 보러 다니는 것보다 더 열심히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우리를 막는 이 모든 일에 우리는 항상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만약에 이 불교나 이슬람처럼 잘못된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그냥 이스마엘의 자손, 모하메드 이랬다든지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이런 우상들 이런 걸 따라가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을 3,000번 해서 이 허리가 아주 끊어질 것처럼 아픈 그런 종교 행위 또 이슬람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절을 많이 하고 기도 시간 따로 떼어놓고 하루에 5번씩 엎드리며 이슬람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왜 실패하느냐 하면 그것이 이 바른 믿음 다윗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는 믿음으로 갈 때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직접 믿지 않고 어떤 성경을 본다든지 아니면 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하신 오실 그리스도요 또 재림하실 주님이심을 알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데 우리가 주님께 먼저 찾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여기서 보면은 주님께서 먼저 가셨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여자가 먼저 나왔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가신 것이 순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항상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먼저 찾아오셔서 이 가나안 여자 저기에 믿음 있는 여인이 있는데 내가 고쳐줘야겠다 하고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전에 삭개오가 아주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아주 노력한 사람인데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인데 벌써 자기 이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리라 이렇게 함께 식사하리라 이렇게 먼저 얘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항상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쳐다보고 또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서 자꾸 다른 데 관심 갖고 또 성경 말씀과 이 기도를 이 여인과 같이 간절하게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조금 더 겸손히 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시는 줄 알고 조금 더 겸손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았다는 것. 주 다윗의 자손, 성경의 구약에 기록된 대로 바로 그 이새의 뿌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서 이 온 백성을 구원하리라 하셨던 그분이 바로 저분이다 하고 확실하게 알고 찾아갔던 가나안 여인의 믿음. 그것이 효과가 얼마나 있냐면은 다른 소경들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쳐가지고 주님께서 오시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친 이 두 명의 소경, 여기까지만 봐도 참 괜찮은 믿음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괜찮은 믿음인데 중요한 건 여기선 칭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칭찬이 나오지 않고 34절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민망히 여기사 이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 Jesus had compassion on them. 그러니까 칭찬할 이 믿음을 아직 받을 정도는 조금 아니라는 것입니다. 얘들이 이 두 명이 다윗의 자손이고 내가 이 참 놀라운 선지자인 줄 알고 메시아인 줄 아는구나. 근데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아주 거칠게 조금 더 무시하거나 아니면 죄인 취급한다든지 아니 언어 안전이라고 해서 한번 호통을 치면 그만 떨어지고 말 것 같은 그런 위태한 약간 부족한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들 이쯤에선 고쳐주어야겠다 하고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동정심으로 자비를 베풀어서 마치 조금 불쌍한 사람에게 장사하시는 분이 한번 깎아준다든지 오늘은 서비스로 한번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한번 사랑을 베푸듯이 조금 이제 동정심을 가지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방 여인은 주님께서 딱 보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을 조금 더 보여주도록 또 이 믿음을 조금 더 쓸 수 있도록 조금 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금 더 심하게 대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보니까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아니 뒤에서 누가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이거 시끄러워서 이거 못 참겠습니다. 요즘에 뭐 한국의 뉴스 보면 층간소음, 요즘 뭐 코로나라서 다들 이제 재택근무나 또 최대한 밖에 안 나가려고 조심하는 분위기니까 집에만 있다 보니까 전에는 다들 밖에 나가서 상관 안 했던 부분들인데 이 층간소음이 아주 심하니까 아주 막 시끄러워서 아주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우고 또 소송 걸고 막 어떨 때는 막 때리기도 해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게 바로 그 소음 문제인데 뒤에서 바로 따라오면서 이게 어떤 좀 준비된 아주 무슨 합당한 상황도 아니고 조금 되게 불쌍해 보이는 여인이 또 가나안 이방 여인이 와서 계속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볼 때 이거 좋지 않네요. 예수님 저희가 지금 복음 전하러 왔고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과 이렇게 가는데 저 이방 여인이 주변의 분위기를 흐리고 우리가 계속 같이 다니면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꾸 시끄럽고 또 가나안 여자랑 같이 다닌다 그러니까 혹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가나안 여자랑 같이 다니네? 저러면은 우리 복음 못 듣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는 좀 돌려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런 거 볼 때 지금 좀 벌써 무시당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자기를 낮추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쳐다도 안 보고 대답도 안 해주시고 또 같이 있는 사람들은 돌려보내시오 이렇게 막 내쫓는 이런 분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우리 지금 이 유대인들 약속된 자손들 내가 구하러 왔는데 전부터 이 이방 사람들은 아직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아까 그 이사야 23장에서도 보듯이 나중에 돌아와서 권고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0년이 지나면 권고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아니고 나중에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 좀 봐주겠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다. 뭐 요즘 백신 맞으러 이제 순서 많이 기다리는데 순서가 다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먼저요, 또 젊은 사람들은 좀 나중에, 또 선진국은 준비 잘한 사람들은 먼저 맞고, 또 준비 안 된 사람들, 돈이 준비 안 됐다든지 아니면은 코로나가 심하지 않은 나라들은 점점 뒤로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은혜도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 백성들 예루살렘 통해서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은 나중에 당신들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 좀 봐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까도 이 두 번째 특징이 자기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25절에 어떻게 했는지 반응을 보겠습니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처음엔 대답도 안 하시고 당신은 순서가 아니오, 당신 나중에 오시오, 당신들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당신들은 이방 사람이오, 이렇게 무시를 좀 했는데도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먼저 이 주님께 절을 했습니다. 자기를 이 대답도 안 하시던 분, 또 이방 사람이라고 이렇게 돌려보내신 분한테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먼저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간청을 했더니 26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번에는 주님께서 이 개취급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개취급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아주 낮추는 그것도 있지만 바로 죄인 취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에게 줄 양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경들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는 동정심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거칠게 또 기다리게 하면 이 소경들 시험 들겠다, 낙심하겠다 했기 때문에 멈춘 것이고, 지금 이 여인은 멀리서부터 아주 소리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아주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면은 사람들에게 유대교로부터 아주 출교를 당하고 유대인들한테 통합되려면 그 바리새인들 말을 잘 듣고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인정하면 안 되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아주 잘못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은 나는 안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겠다 하고 나오는 믿음 보시고 주님께서 처음에는 쉬쉬하시면서 조금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왜 그러셨는가 했더니 바로 더 기도하라고, 자기를 낮추고 더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집에서 기도하는데, 기도에는 한 3가지의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노라고,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마치 사도 바울이 눈의 가시, 이것이 없으면은 저 전도 잘할 것 같은데요, 이 눈의 병 좀 고쳐주세요, 육신의 이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했더니 아니라 내 은혜가 좋게다 하면서 아니라고 3번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를 NO 이렇게 물리치신 그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3번째는 침묵하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예를 들면 아직 한 10살짜리인데 차 사달라고, 아니 오토바이 사달라고 막 징징거리면 그거 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주면은 잘못되고 또 위험해지고 또 아직 그만한 실력이 안 되니까 주님께 나중에 사줄 수 있는데 나중에 한 18살 되면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지만, 그 얘기하면 노라고 해버리면은 징징거리고 아파하고 낙심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침묵으로 잠잠히 기다리시는 그런 3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님께서
처음에는 잠잠히 이제 응답을 안 하시고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노라고도 한번 하시죠.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노 한번 하시는데 자기를 낮췄으니까 저는 지금 제가 온 것이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 부스럭이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 먹던 빵 부스럭이라도 먹으러 온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자기를 낮추고 들어왔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무시하고 대답 안 하고 또 당신 이방 여인이고 또 개취급을 당해도 처음부터 자기를 낮추고 들어왔기 때문에 쫓겨날 수가 없고 또 자기도 자기가 나 더 이상 못해 하고 도망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것을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 먼저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이 어떤 논쟁을 하게 돼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논쟁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틀린 것도 이제 드러나겠죠. 어떻게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논쟁해서 자기가 그분에게 옳다함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만약에 주님과 이 논쟁하게 되면은 자기가 틀린 것이 드러날 뿐만 아니고 주변에 이제 보기에 주님이 논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모습이 좋아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사랑을 주시고 또 평화롭게 이렇게 모든 일을 해나가시고 마지막 그 십자가 앞에서 결국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제사장들과 이렇게 말로 논쟁하다가 십자가에 박히신 그 부분 외에는 웬만하면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다가 그들이 달려들고 싸우려고 할 때 몸을 피하시거나 숨으시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 또 구역 예배나 우리 성도들이 모인 그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이 논쟁을 웬만하면 피하는 것이, 절대로 이 진리 문제가 아닌 그런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면은 이런 논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뉴스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저 교회가 문제가 많다, 늘 싸운다, 이런 말이 없도록 일단은 우리가 논쟁을 피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그렇다면은 일단 주님께 먼저 올소이다 하면서 말씀을 먼저 따르면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부스러기가 참 볼품없고 또 땅에 떨어지면 지저분해서 이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난 그런 거라도 좋습니다, 난 이거라도 반드시 받아가겠습니다 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걸 보니까 옛날에 축복받은 야고비가 생각납니다. 야고비도 사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조상인데 창세기 32장에 이 야곱이 했던 행동을 제가 비슷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야곱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이 씨름하는데 나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난 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 씨름을 아주 밤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그처럼 이 여자가 이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부스럭이 축복이라도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이 축복해 주셔야만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결단을 한 것입니다. 마치 에스더가 결단을 하고, 그래요, 내가 이제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왕 앞에 나가는데 내가 법을 무시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죽게 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하나님의 뜻이니 어쩌겠습니까? 여기밖에 길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여인도 이 비참한 처지에, 또 비참한 처지가 있는데 자기가 아프면 좀 나을 텐데 이 사랑하는 딸이 아프니까 더 자기를 마음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것이 자기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딸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단을 하고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이 부스럭이라도 받겠다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이 아주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선물 받는 계기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여러 사경에도 다니고 여러 교회도 다니면서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들었는데 특별히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뉴욕 주한교회에 심호하시던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문영준 목사님 계신데 그분 목사님, 그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가 많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들어봤지만 그 중에 제일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이 전혀 유명하지 않은 말씀인데, 그 사울이 누구냐면 다윗을 아주 못살게 군 저게 나를 제치고 왕이 되려고 하네. 그래서 끝까지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그 믿음 없는 왕이 사울입니다. 근데 그 사울이 예전에 자기의 아버지가 가서 잃어버린 그 염소를 찾아와라, 염소 찾아와라 하는 말을 듣고 열심히 그것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설교로 해주셨습니다. 겸손할 때 이렇게 아버지 말 잘 듣고 또 열심히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염소 찾는 그런 모습을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그 설교를 아주 끝부분 한 10분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10분밖에 듣지 못한 이유가 교회 간다고 그 당시 차도 없고 처음 뉴욕 와가지고 길도 모르는데 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한 예배 한 2시간 3시간 전에 그 교회 옆에 바로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였는데 일찍 가야지, 어려서부터 그 습관이 돼가지고 일찍 가야지 해서 출발했던 게 한 2-3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그만 이 교회에서 반대 방향으로 처음 걷기 시작해가지고 그만 한 1시간 반 걸어가지고 그 롱아일랜드 끝에 바다 보이는 데까지 제가 잘못 가가지고 교회를 아예 반대쪽으로 가서 길을 잃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반대로 다시 뛰어와가지고 도착했을 때가 이미 예배 끝나기 한 10분 전이었는데, 그때 그 남은 10분 동안 받은 그 말씀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정말 심령에 그 기쁨이 넘쳤는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유명하지 않은 말씀이고 또 믿음의 용사도 아니고 이 사울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 은혜가 됐던 것은 아마 이 부스럭이라도 예배 시간 늦었지만 그냥 집에 가지 않고 또 헤매고 지금 땀도 나고 어리버리하고 정신이 말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스럭이라도 먹겠다 하는 그 심정으로 열심히 찾아서 들어갔더니 저보다 늦게 출발한 형도 이미 도착해서 말씀 듣고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딱 쳐다보는데 뒷자리 가서 앉아서 들었는데, 그때 그 부스럭이라도 먹겠다 하고 찾아갔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주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자기를 먼저 낮추고 자기는 부족하고 주님께서 이 부스럭이라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혼자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없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자인 줄 알면서 우리가 자기를 먼저 낮추고 들어가서 주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시네? 나 기도 못해. 저 교회 갔더니 나 무시하네?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개취급을 당해도 사람들이 안 쳐다보고 인사 안 해줘도 자기를 이제 낮추고, 당신들은 교회 분위기에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뜻이 있고 주님이 나를 아시고 이방 여인, 이방 사람과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다 약속했습니다 하니까 어떤 처지에 있어도 그저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부스럭이라도 받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그 주변 것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했기에 이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세 번째 특징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온 게 아니고 바로 이 사랑, 다른 사람을 위해 나온 믿음. 주님께 나왔는데 그 이유를 딱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온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이 딸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이 많은 안 해본 것들이 없을 텐데, 이 어머니가 이 귀신도 어떤 귀신이냐 봤더니 22절에 하반절에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귀신이 그냥 들린 게 아니고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이 웬만한 귀신 있는데 흉악한 귀신 들리면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고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딸만 힘든 게 아니고 주변에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니까 아마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 않는지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아니면 또 과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통의 삶을 힘들게 사람의 힘으로 더 이상 되지 않는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이 길이 없다 해서 자기를 버리고 남을 위해서 나오니까 이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이런 거 해보면 알고, 또 나 기도할 때도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자기에 대한 기도,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만을 위한 기도보다 다른 집안,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교회, 다른 나라, 선교지 이런 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조금 더 나은 믿음이요, 더 사랑이 많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백부장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백부장도 근데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 있는 자 찾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받았는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청한 것이 내 종이 있는데 내 종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이 간청한 믿음이 칭찬받은 것처럼 이 가나안 여인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자기 체면을 다 버리는데 남을 위해서 버린 것입니다. 자기 체면을 자기를 위해서도 버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 백부장보다 나아만 장군 하면은 계급으로는 뭐 백부장이 누구야 할 정도로 이 나아만이 아주 아수르 대국의 대장군입니다. 그 문둥병만 아니면 정말 아주 부족함 하나 없는 그 사람인데, 그 딱 문둥병 하나 있던 사람인데, 그 엘리사한테 가서 좀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저 가서 그 요단강 가서 물을 7번 담그면 나을 것이요 했더니, 아니 이런 나의 체면을 무시해 이러면서 나 안 해 이러고 우리는 뭐 큰 강이 없는 줄 알아 하면서 아주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이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 병도 아니고 자기 문둥병 고치는 거 위해서 자기 체면 버리기도 이게 쉽지 않은데, 이 사랑하는 딸을 위해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를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 만났다면 여기 보면은 다들 알겠지만 이 당시엔 예수님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어떻게든 만나서 이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으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한 번 요청하기도 힘든 이 시대에, 주님 저 지금 힘들어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뭐 앞으로 지금 좋은 남편 뭐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우리 남편이 요즘 힘이 없는데 성공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위한, 다른 사람보다 자기 위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기도하지 않고 남을 위해 사랑으로 하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칭찬받을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좀 해줘야겠는데, 이런 육신적인 것, 이런 거는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 불교에서 사람들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똑똑똑 목타 두드리면서 비나이다 하면서 보통 이 육신적인 것들 많이 구합니다. 우리 아들 뭐 수능 붙게 해주시고, 뭐 군대에서 무사 전역하게 해주시고, 우리 딸 이번에 직장 인터뷰 잘 되게 해주셔서 뭐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 비나이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육신적인 이런 축복을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다른 사람이 건강하여서 앞으로 예수님 잘 따를 수 있도록, 여기서 이 구원받은 딸하고 이 가나안 여인이 손잡고 이제 뭐 장사하러 가자, 뭐 이제 공부해서 성공하자, 뭐 이런 데로 가지 않았겠죠. 이런 큰 믿음 가진 여인이 앞으로 더 주님을 잘 섬기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 딸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 두 소경, 아까 나온 마태복음 20장에 나온 소경도 눈 고쳐지자마자 한 것이 바로 예수를 쫓으니라.
눈 이제 보였으니까 이제 나 그동안 보고 싶었던 내가 좋아하던 여자도 만나러 가자. 뭐 멋있는 저기 말이 있다던데 말 구경 가자. 저기 로마로 가서 뭐 콜로세움 구경하러 가자. 눈의 즐거움 찾으러 이 육신적인 것 찾으러 간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따르고 더 잘 섬기며 더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저분이 잘 되길 원합니다. 비즈니스도 잘 되고 또 건강하고 코로나도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런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로 더욱 성장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나이다. 이런 영적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이 어려운 시대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딸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그 많은 것들 다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뭐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이게 다 이 어머니의 사랑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지 못하고 또 도와주지 못하고 참지 못한다면은 이런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본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대답 첫 번째 안에서 한 번 거절당하고 또 두 번째 이스라엘 집만 잃어버린 양 외에는 아직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두 번 거절당하고, 세 번째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개 취급하면서 이 세 번 떨어져 나갔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자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무릎을 꿇고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는데 세 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다가 제자들 와서 조는 거 보시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해준 게 딱 세 번 기도. 이것을 볼 때 저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됨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올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뜻이 있으셔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절차들이 코로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 어려운 뒤죽박죽한 상황에서 딜레이되고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 이방 여인이 주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믿음으로 나와서 결국에는 28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딸이 나았는데 어느 정도 상태가 안 좋았냐면 아무것도 못한, 딸이 뭐 걸어 다닐 수도 없었던 듯 싶습니다. 다른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말 듣고 믿음으로 이 가나안 여인이 집에 들어갔더니 그 딸이 침대에 누워서 있는데 귀신이 나갔더라 이런 그 결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딸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주 집에서 그냥 누워 있어야 하는 아주 비참한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을 믿고 나온 이 여인의 응답이 들렸을 때 이렇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가나안 여인의 이 칭찬받은 믿음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음, 다윗의 자손을 바르게 알고 다른데 이런 알라신이나 잘못된 세상 돈이나 명예 이런 거 쫓아다니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을 찾아와서 소리 질러서 기도하며 쫓아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었던 이유는 자기를 낮추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대접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온 것이고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낮은 자세로 주님께 기도하고 간청할 때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그들을 위해 섬겨주되, 특별히 영적인 것, 육신적인 축복보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와서 다른 것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오실 그리스도요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 똑똑똑 마음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에게 영생을 주리라. 너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리라. 기다리고 계신 주님 앞에 모두가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영혼 구원, 교회의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인데 주변 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욱 힘써서 기도하고 또 우리도 가나안 여인들처럼 그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고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